3월 3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을 살고 오늘 그 3월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4월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주제는 구원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좀 바꿔서 순종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생각한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또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성취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배후를 살펴보면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39절부터 본문까지 이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할 차례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여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구원을 얻은 사람은 또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또 우리도 순종하여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순종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